네, 안녕하세요. 9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전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45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다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영어로는 크리스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당, 예수꾼, 예수쟁이 이제 그런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을 민주공화당 이렇게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당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교회당에 나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예수당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당이라고 할 수 없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이름은 바로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명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야말로 예수쟁이다 그런 뜻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 예수당, 예수꾼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참 그리스도인은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다녀온 후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죠. 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했는가 하면서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이죠. 그때 이 베드로는 비난을 받을 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간증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나도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러나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셨다. 그리고 내가 갈등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내가 기거하고 있는 그 집에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간증했을 때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를 고쳐준 예수님은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눈을 뜬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역사하신 이 놀라운 간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리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간증거리가 쏟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참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이방 성교의 초석이 된 안디옥 교회 설립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다시 언급한 이유는 바로 스데반의 순교가 안디옥 교회의 태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기까지 수많은 무명의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당시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셀레쿠스 니카코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라서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당시 이곳은 나무와 샘들이 이중으로 줄지어 있는 잘 포장된 도로를 갖춘 인구 50만의 대도시였습니다. 당시 셀레쿠스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는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안디옥에 오는 사람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던 그런 다인종 사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와 수많은 무명의 전도자들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썩어짐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로, 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역자를 파송해서 그들을 돕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 선교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하는 말은 아량이 넓다, 이해 폭이 넓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나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썩어지는 미랄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있나요? 예전 나폴레옹 군대에 나폴레옹 황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나폴레옹이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행실이 나쁘기로 아주 유명했어요. 어느 날 나폴레옹 황제가 이 나폴레옹이라는 병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자네 이름이 나폴레옹인가? 예, 그렇습니다. 자네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이 났는데 내가 자네에게 명하네.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행실을 바꾸든지 하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들은
정말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참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간증이 있습니까? 나는 썩어지는 미랄처럼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